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울리는 조용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제일 첫 번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주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수수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서에 있는 한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다. 먼저 잠언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이란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부, 부모, 그리고 자녀, 이웃, 국가, 그리고 세계, 인간관계, 돈, 이성관계, 그리고 사람의 지정의, 인생의 전반에 관한 총망라된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가장 오래된 인류 교육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잠언의 목적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여 복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형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담이나 윤리나 비유나 교훈의 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잠언은 명심보감이나 논어나 세상에 좋은 도덕경과 비슷한 유의 가르침이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가르침은 신념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됨, 그리고 세상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신념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신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잠언은 신앙적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경영과 인생 경영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념과 신앙은 비슷한 면이 있지만 대상과 목적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성취해 내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단순히 좋은 얘기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잠언에 탁월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미 읽으셨겠지만은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잠언이 3천이고 그리고 시편이 1005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지혜에 대단히 뛰어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솔로몬이 신앙적으로나 통치적으로 최정점에 서 있을 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입니다. 그때 백성들과 자기 자녀들과 후세대들을 가르쳐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과 예수님을 단순
인간적 비교를 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은 잠언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크신 주님이라는 말은 주님께서도 잠언을 많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개발하고 복된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그것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의 잠언은 솔로몬 잠언보다도 훨씬 더 귀히 여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잠언은 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세술은 세부대,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언이에요. 예수님은 이 잠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또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마련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느냐? 잠언을 많이 알고 잠언을 소화하고 잠언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성도여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잠언을 알고 잠언을 소화하고 잠언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잠언이 많이 얘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먼저 잠언을 터득해서 자녀들에게 잠언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뭐죠? 학과 공부, 성적 올리는 것. 그래서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과 공부에는 시도 때도 없이 매우 달리고 강요하지만 잠언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적은 올랐어요. 또 원하는 학교에도 들어갔어요. 나이를 먹고 아이들 덩치도 커졌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스스로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약해요. 머리 든 건 많아요. 공부도 잘해요. 다 제법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을 못해요.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굉장히 약해요. 자기 주관이 없이 자주 흔들리는 것도 보게 되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서툴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소리 욱지르고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대학은 들어갔어요. 나이도 먹었어요. 덩치도 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오늘날 교육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생각합니다. 입시를 맨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입시 공부에 매어달립니다. 이를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입시 공부는 교육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본래 교육은 그게 아닌 거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동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동물적 본성을 새로운 것을 의미를 부여하고 덮어씌워서 그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본래 취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공부라고 생각해요. 사람 만드는 게 교육이거든요. 세상의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다는 거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만약 교육이 없으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교육은 간과한 채 학과목 향상에만 매어 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고 사람다운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문을 익히게 하고 자문을 실천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됨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만 제대로 해도 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각종 모임에 참여하고 성경을 붙들고 살면 사람 달라집니다. 공부가 줄 수 없었던 그것, 주의 말씀이 거룩한 성령께서 사람을 컨트롤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문학 강좌입니다. 얼마나 인문학적 소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입시나 취업에 매우 중요하게 반영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문학 소양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적 소양입니다. 인문학 소양도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성경적 소양 없이 인문학적 소양만 가득 무장되게 되면 그럼 굉장히 교만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물적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오히려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많이 말립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쯤 되고 대학 입시를 앞두게 되면 대학 들어가서 다니라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잠언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시고 난 다음에 지혜로운 아들은 이라고 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혜라는 말은 삶의 기술을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 무엇이냐, 이 가르침이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는 바로 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를 위해서 3가지 잠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도리, 재물을 소득함에 있어서 탐심을 버릴 것. 셋째는 건면한 생활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차례대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언입니다. 자녀로서의 도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잠언서를 이미 9장까지 읽어보셨겠지만 자녀의 도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자녀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붉은 펜으로 언더라인을 한다면 잠언서 다 읽고 잠언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온통 벌겋게 될 겁니다. 자녀의 도리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해야 될 도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셔서 그 자식을 잘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건 당연한데 보상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참 송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께 잘하는 자식 보면 하나님도 이쁘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식으로서 살아가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성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 기쁘게 하는 자식을
하나님이 띄워주시고 잘 되게 하셔서 본을 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경을 받아야 하나요?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어떤 부모들은 정말 자식으로 하여금 근심이 되고 존경하고 싶은데 존경이 안 되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시부모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장차 시부모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가정의 달이 무서워요.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 되어서 부모에게 잘하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 주일은 교회 안 나오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리 땡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자체가 부담이 될까요?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하나님께 밉보일 것 같아서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의무감에서 하는데 기쁘지는 않아요. 누가 자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부모의 책임이 큰 거죠.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자식이 나를 기쁘게 공경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게 부모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가 생각하면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 자식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해요. 또 아예 이것이 잘못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식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우리 다 생각 접어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에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로서는 이렇게 해야 하고, 부모는 엎드려 절을 받더라도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하고 나를 기쁘게 하며 살도록 그를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된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기쁘던가요? 흔히 하는 말로 자식은 태어나서 4살 때까지 평생 효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제일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사람도 자식 낳고 나면 칼퇴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내 손 안에 꽉 잡혀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요렇게도 저렇게도 뒤집을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고 미길 수도 있고 재울 수도 있고, 보면 애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놈이 이쁩니까? 어떻습니까? 낳은 보람을 느끼고 계세요? 안 그러면 왼수가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이 나를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이걸 알아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죠. 그게 부모의 책임인데,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떤 때 기쁘죠?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때는 아마 부모로서 큰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공감이 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들으세요. 그리고 많이 공감되면 더 크게 끄덕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고맙습니다는 말 들을 때 정말 기뻐요. 그래요? 얼마 전에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동규 교수님이 TV에서 이렇게 자기 집안에 대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박동규 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인 박목을 씨의 아드님이시잖아요. 어느 날 고등학교 한 동기가 평창동에 사는데 자기 집으로 친구들을 많이 초대를 했나 봐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 집에는 아마 처음 갔는데 어마어마한 집에 사는데 정말 어리어리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 친구가 정말 성공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축하해 줘야 되는데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공부도 못했고 제대로 되지도 못하나 했네. 얘가 어떻게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큰 부장이고 자기는 지금 교수가 되어 있는데 너무 부럽기도 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어머니 찾아서 넋두리를 했답니다. 엄마, 아무개 알지? 나 그 집에 갔다 왔는데 교수 아무것도 아니야. 나 너무 허망해. 근데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더래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뒤에 계시더랍니다. 아버지 계시는 것도 모르고 가난한 걸 지금 타박한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걸 지금 타박한 거예요.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얘야, 위도 보고 옆도 보고 아래도 보면 너도 괜찮아. 그리고 자기를 생각해 봤대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살지? 정말 이렇게 길러주신 부모님 정말 감사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수 아들 그날 매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가정의 얘기라 용서하고 들으십시오만도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아주 상기된 얼굴로 제게 이러는 겁니다. 여보, 미국에 있는 정연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걔가 이러는 거야. 엄마 고마워. 날 키워줘서 날 낳아줘서 다 엄마 덕분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픽 들고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엄마 고마워. 날 낳아줘서 날 이렇게 키워줘서 다 엄마 덕분이야. 아마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로부터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 뛰지 않을 부모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교회 40대 초반에 한 자매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지내니? 안 한대요. 왜? 쑥스러워서. 그러나 목사님 이제는 해야 될까 봐요. 사실 여러분 자식들로부터 이런 얘기 못 들으신 분들 아마 대부분은 이 자매 같은 쑥스러움 때문에 이제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또 미안하고 또 뭐 안 해도 다 아시는데 꼭 이 말을 표현해야 되나 이 생각 때문에 못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못 들었었다면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그 자식 질 뜯어 고치려면 명성교회 데리고 오세요.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로부터 엄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얘기 들으면 너무 기쁘죠. 그리고 언제 기쁠까요? 예할 때. 우리 청솔대학 오시는 분들 아마 얘기 들으면 대부분 그럽니다. 우리 애는 내가 말하면 껌뻑 죽어. 이때 존중의 여김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요? 또 용돈 챙겨줄 때 다 컸구나 싶어요. 내가 늘 이놈 키웠는데 어느덧 얘가 용돈을 챙겨준다? 단단한 울타리가 생겼다는 그런 마음이 들죠. 또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낼 때 마음이 든든하고 흐뭇하죠. 어제 제가 우무화에서 우리 교우집에 두 아이를 만났어요. 남매인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 여자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엄마 따라 교회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아들을 이뻐해요. 뭐 대화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볼 때마다 하이하고 이렇게 반갑게 표현하는데 이 아이한테 제가 물었어요. 얘야, 동생이 누나 말 잘 듣니? 아니요. 속상하겠다. 그러더니 얘가 천연덕스럽게 하는 말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뭐. 아마 지도 그러면서 이제 산다 그 얘기겠죠. 뭐 그러면서 잘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이좋게 사는 자식들 보면 부모 마음은 한없이 평안하고 기쁘죠.
또 부모에게 이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의견을 물어줄 때 어때요?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뻐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한테 이쁜 짓 하는 자식들 하나님도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 보상해 주신대요. 내 부모가 충분히 보상을 못해 주어도 하나님께서 두고 보상해 주신다니 내 자식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내게 잘하도록 부모가 멍석을 깔아주고 아이들의 감정도 부드럽게 만져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부모가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또 못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잠언서 29장 15절에서는 이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채찍과 꾸지람이 자식에게 지혜를 주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욕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께 반역하고 아버지 명예를 추락시키고 나라를 흔들어 놓았던 못된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죠? 열왕기상 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이 자식에게 너 왜 그랬냐는 말로 자식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이 자식을 오냐 하며 떠받들어 상전처럼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아버지 발등을 찍은 겁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착해도 미운 짓 안 하고 사는 자식 어디 있습니까? 그땐 채찍질 해야죠. 아무리 이뻐도 내 자식 정말 이쁘지 않은 사람 없죠. 그러나 채찍질 하는 것, 꾸지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가 정말 지혜로운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받는 아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이런 훈육법이 있습니다. 지지와 맴매입니다. 아이들이 키우면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지지, 못하면 맴매 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지와 맴매를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걸 내버려두면 그런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 거역하는 것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 기죽인다고 절대 자식 야단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아이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면 덕달같이 달려듭니다. 학교에 아이가 선생님 말 안 듣고 야단 맞을 말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야단 맞았다면 부모들이 학교 뛰어가서 선생님께 항의합니다. 협박합니다. 고발하겠다고. 요즘 사제지간이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학생이 선생님을 스승으로 아는 사람이 지극히 적어졌고 정말 내 제자라 아끼는 그런 학생이 선생님께도 적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못된 부모들이죠. 내 자식 귀한 줄은 알지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무지한 부모들 때문이지 않겠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식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겠어요? 우리 사회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아주 나쁘게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동네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내 이놈 네 집 자식이냐, 네 아버지 누구야 하고 알밤도 주고 엉덩이도 치고 이러지 말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요즘 그러다가 고소당해요. 어디 해보세요 하고 촬영합니다. 이거 하면 끝나요. 또 인권은 중요하죠.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버릇없이 되었습니다. 제가 머리로 깎으러 가는 이발하는 그 단골집이 하나 있어요. 아마 영통 들어오면서부터 그 집에 다녔는데 그 사람이 영통에 계시다가 동탄으로 갔다가 지금 오산으로 갔어요.
오산까지 쫓아가서 제가 머리를 합니다. 괜찮잖아요. 혹시 이 말씀 알고 싶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하세요. 제가 특별히 잘 깎아드리라고 할 테니까. 근데 그 집에 오는 사람들 단골들이 다 많아요. 내가 얼마 전에 이발소 갔는데 신갈에서 오시는 한 단골 60대 초반의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아파트 관리원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신갈 쪽에 계신데 이분이 와서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아파트 관리원으로 갔는데 관리소장이 신신당부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누구하고도 다투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야단치지 마세요. 관리소장이 늘 그걸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순찰 돈다고 도는데 옆에 있는 중학교 여중생들 2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여러 명 와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이분이 지나가니까 라이터를 좀 빌리려고 하더라고요.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 이분이 막 당장 한 대 쥐어박고 싶은데 관리소장 말이 기억나서 나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라이터 없다 그랬더만 다음부터는 라이터 좀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도 내가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사실입니까? 사실에 분통이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릇없는 것 어디서 배웠을까요? 집에서 버릇없이 자란 자식은 세상에 무서운 거 없어요. 어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자식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자식이 부모 기쁘게 하도록 키워라. 이쁜 짓 할 수 있도록 멍석 깔아주고 안 되면 채찍과 꾸지람을 해서라도 그렇게 복받는 길로 이끌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잠언입니다. 불의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이 뭐죠? 잘못된 방법으로 소득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아무리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뒤에를 보십시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세요.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소득해도 하나님이 다 나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무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얻어서 좋은 것 같은데 결국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에는 재물과 관련해서 소득과 관련해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그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불의한 재물 탐하지 말고 불의하게 돈 번 사람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사람과 친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렇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곧 자기 죽는 줄 모르고 하는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려다니는 안개 같다고 그랬습니다. 안개가 아무리 자욱해도 햇빛이 올라오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10장 3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씀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은 살 수가 없고 안 되고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불의의 방법으로 소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제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 주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 당대만 아니라 대대손손 내가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잠언입니다. 근면한 삶에 대한 말씀인데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라 말씀이에요. 5절을 읽읍시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일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옛말에도 대부재천, 소부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대부, 큰 부자는 재천, 하늘이 내고, 소부, 작은 부자는 근면하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옛 사람들은 진실로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실제 이렇게 살아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큰 부자, 작은 부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는 반드시 부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고추농사꾼 이종민 씨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신시시견으로 선정되시고 2003년부터 직업과 진로와 직업이라는 이 고3 책에 이렇게 등재되어 5쪽 분량으로 이 사람의 얘기를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진로와 직업을 할 때 이 사람 얘기를 배운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분은 충북 음성에서 40년 넘도록 고추 농사를 해 오신 분이세요.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공납금 걱정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내가 살아서 안 되겠다 해서 학교를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한 학기만 하고. 그리고 부모님도와 농사를 돕는데 도시에 나가고 싶어서 직장을 구했지만 공부도 못하고 나이도 어려 제대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 다시 고향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고향에 들어와서 부모님 일을 돕다가 자기 고향 음성이 고추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고 고추가 잘 되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추를 통해서 돈 좀 벌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에 돌아와도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부자된 농부를 보지를 못했어요.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 마케팅 측면에서 고추 농사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고추를 수확해서 도시에 팔거나 직거래하면 돈 벌 수 있다. 이 생각을 이 사람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추를 좋아할까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70%가 매운 고추보다 달고 물 많고 덜 매운 고추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를 했습니다. 물은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 몇 시간 간격으로 물을 주어야 하는가? 밤에도 물을 주어야 하는가? 어떻게 키워야 하나? 햇빛은 어느 정도 보아야 하는가? 많은 연구를 해서 결국 그런 고추를 생산해내었습니다. 어쩌면 시중에 나오는 많은 고추가 아마 그분의 재배법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고추 빛깔은 검붉은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이 사람이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추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엄청 노력을 했답니다. 건조법도 개발했습니다. 태양고추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밤낮으로 태양고추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에 자갈을 깔고 그 위에 고추를 넣었습니다. 밤낮주야 태양열의 효과를 보면서 고추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렇게 명품 고추를 만들어 내었는데
그의 고추값이 보통 시중에 나오는 것 3배임에도 불구하고 고추를 사겠다는 사람이 1년에 4만 명 내지 5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음성에다가 고추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견학 오는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고추를 생산만 하면 아무리 비싸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잇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고추를 사가는 양을 제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단골에게만 팔았습니다. 이분의 고추를 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단골이랍니다. 수십 년 단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단골도 자기가 직접 고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단골이 되려면 먼저 조건이 있는데 고추 농장을 방문해서 재배하는 것을 직접 보라. 수확하는 것을 보라. 세척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건조하는지를 보라. 그리고 믿어지면 거래를 하자고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이종민 씨는 고추 농사로 성공했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 성공하기 위한 장애가 뭐죠? 학력, 돈, 배경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노력에 노력을 경주해서 이 부지런함으로 그는 고추 농사꾼으로 성공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인터넷에서 그분에 대한 기사를 쫙 찾았습니다. 한 15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쭉 읽어보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고추 재배법을 만들었고 그분이 지은 고추 재배법이 농과대학의 학과로 이렇게 정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한 학기밖에 안 다녔지만 그는 대학에서 교수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고추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분을 소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훈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고추 박사라고 불리고 달인이라고 불리고 연구소 소장 교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도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일을 돕겠다고 왔어요. 고추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농사를 하고 있는데 고추 농사꾼이 지금 큰 사업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마 도전정신에 귀감이 되어서 그런지 교과서에 실렸다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사람은 부하게 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 잘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지런하는 사람을 안 되게 하실 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잠언을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기쁘게 해라.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부지런해라. 그리고 각각 그 잠언에 따라 행동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삶의 안전장치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 좋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삶의 요령을 배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안전벨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반드시 주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복된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명선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안전장치를 말씀을 통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요령이 등장하고 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세대 속에서 주님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길 걸어 아름다운 간정을 만들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세상에 말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선의 가족들이 이렇게 크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진리이신 주께서 진리 위에 저희를 세우시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실 이 아름다운 약속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여서나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려옵니다. 손길마다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그 예물들 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사 날마다 아버지 영화롭게 해드릴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